혹시 여러분은 사진 속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그렇죠.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가 뭡니까? 물의 힘으로 저 물레를 돌리고 저 물레에 방아를 연결하여 곡식을 찢고 빻는 것이 물레방아입니다. 오래전 저는 지금 사진 속에서 보신 저 물레방아는 아닙니다만 저는 물레방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방아를 찢고 빻는 그런 사진처럼 그것이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있는 그런 물레방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물레방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본 물레방아도 사진 속의 물레방아처럼 많은 물이 흘렀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레가 돌아갔고 그래서 물레에 연결된 방아 역시 쉼없이 찢고 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물레는 돕니다. 방아도 열심히 쉬지 않고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져 나오는 곡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은 쉼없이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헛수고 헛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헛수고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니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작은 헛수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헛수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런 헛수고는 혹시 없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헛수고,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일은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 편지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이든 이 5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첫째는 교회에 나타나신,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 칭찬, 책망, 그리고 요구와 약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칭찬과 책망 가운데 하나만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두 가지 다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모든 편지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7교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첫째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두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장에 나타난 교회, 에베소, 버가모스, 그리고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이 4교회와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이 3장 이후에 등장하는 3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2장에 등장하는 4교회는 늘 외부의 문제와 싸웠던 교회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와 핍박과 싸웠던 교회가 이 앞에 등장하는 4교회. 반면에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이 3교회, 이 세 교회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대, 자, 사치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최대의 금 생산지가 사대였어요. 오죽하면 이 사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 크로소스라는 그런 왕인데, 크로소스처럼 부자라는 말이 돌 만큼 이 사대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결과 최초로 금과 은,
금전, 은전을 찍어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대는 본래 산맥이 깎아지는 그런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산보우리만이 아니라 계곡 아래에도 도심을 다시 건설을 해서 양쪽에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 위에 있는 구도시, 계곡에 있는 신도시로 구성된 것이 사대였어요. 그리고 주 17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어서 무너졌다가 다시 건설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대교회에 7영, 자, 이거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별, 자, 이건 7교회의 사자들 혹은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지신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과 7별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7교회의 긴밀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행하는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예언을 하는 분이었고 또 하나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 등장하는 7명 성령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교회와 연결된 것을 보면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런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존재의 제로점입니다. 혹시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누구든 있었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물론 유골의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가리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건 역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있지만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없는 교회였습니다. 있지만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모임이고 교회고 그것이 또한 성도 각 개인이 교회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요, 선교요, 가르침이요, 교제였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교회였어요. 성도는 있었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사도교회였고 헌금은 드려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봉사와 섬김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사도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온전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런 잔이나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가득 채워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잔이나 그릇 가운데, 이런 잔 가운데 일부는 차고 일부는 비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과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찹쌀 도넛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저 찹쌀 도넛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팥, 예. 다 대답하셨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누구나 다 저 속에는 팥이 있을 걸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거리에서 저 도넛을 아주 맛있게 튀기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저 도넛을 좋아했던 터라, 또 시장도 했던 터라, 맛있게 보이기도 했던 터라, 돈 얼마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하나를 들어서 깨무는 순간 세상에 속았습니다. 팥이 없었어요. 그냥 찹쌀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 이 파는 사람이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왠지 속았다는 느낌, 사기당했다는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일 팥이 없는 도넛이라면 저는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팥을 기대했고 샀는데 팥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길에서 파는 저런 빵집이 아닌 길에서 파는 저런 도넛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있지만 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는 어느 것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10개의 그릇이라면 그 가운데 5개는 차있고 5개는 비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10개 모두가 다 비어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죽음교회요? 그것이 사도교회였어요. 사대교회였어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런 행동이나 말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혼 없는 말,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지만 고마움과 감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내 말에 웃고는 있지만 억지로 웃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것, 바로 영혼 없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도는 있었지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봉사도 교제도 헌금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 사대교회 이전의 교회들,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이 교회는 정말 치열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전함을 말미암아 주어졌던 핍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도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주어졌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질 만큼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닥칠 핍박을 받을 만큼의 열정도, 신앙의 열정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관심이 없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였고 그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비록 산봉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이단도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국권이 무장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남들에게 없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특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 때문에, 저희 가족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교회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표현대로 하면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마침내 이단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그 이단에 쏟아붓고는 아예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몇 번을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다못해 청방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 표현대로 자신은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이라요. 누구보다도 진리에 관심이 깊었어요. 오늘은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냐 말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단도 빠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떠들고 거짓교사가 속삭여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황제 숭배에 거절할 만큼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에 맞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주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이 되었던 거짓교사가 되었던 그것이 핍박이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 그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이 내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향한 특심한 열심으로 무장되어서 전혀 굽힘이 없는 그런 자세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사단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자기 편이고 자기의 대적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편에 선 자를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단은 이단이나 거짓교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흔들 까닭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걸고 포기할 만큼의 열정도 없습니다. 당연히 핍박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망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있습니까? 있지만 없는 존재, 분명히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얼만큼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도와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의 예배를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맡기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하여 얼만큼의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나눔은 어떠합니까? 봉사와 섬김과 헌금은 얼만큼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이 없다면, 관심과 열정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사대교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죽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증거가 다시 살리시는 영이신 일곱 영을, 성령을 갖추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나마 남아있는 관심과 열정,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남은 관심과 열정을 다시 강하게 세워가라는 것이고 남은 자들을 그렇게 강한 존재로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록 교회이지만 다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관심이고 의지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 지키고 회개하라. 자, 무엇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키라, 간직하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모습, 그러나 그걸 돌이켜서 이제는 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 그러나 멈추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대로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흔히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과정, 복음이 자리 잡은 그 방법,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때뿐이었을 겁니다. 영혼과 영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를 위한 그 열정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수많은 수고, 수많은 애씀, 수많은 헌신, 수많은 노력,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드디어 사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너희도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지, 그걸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너희들은 깊이 기억을 하고 너희도 그와 똑같이 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흰옷, 순결, 정결, 오염되지 않았음의 증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주민등록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에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이 삭제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이름을 말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은 살았다는 죽은 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역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예수님께서 시인할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구절만 등장을 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만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물론 저에게만 보냈겠습니까? 모든 목사들에게 보냈겠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셨고, 재림의 계시록 성취 때 약속한 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목자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저를 만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란 얘기? 자기란 얘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읽은데 은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교인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1절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 부산 양호부 지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를 만들어서 지어놓은 찬송가,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4절에 의하면 사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대 교회에 있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죽지 않은 자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할지라도 신앙의 열정을 품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신앙의 열정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때쯤 갑자기 저희 작은아이가 제 방을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 다음날 오기로 했는데 수업이 공강이 되어서 하루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서 짐을 두고 바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시간이 한 6시 한 10분쯤 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왔냐, 이만점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오늘 식사 함께 하자라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제 아내하고 큰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기념일도 그냥 넘어갔고 또 아이 졸업식 때도 함께 식사를 못했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동안 미뤄왔던 거 한번 하자 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오늘 하자. 그래서 갑자기 번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 와서 자리를 잡고 막 먹으려는 찰나에 작은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밥값 계산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알바를 해서 한 2주간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서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렇게 선뜻 가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도 몇 달을 벼르고 이야기를 하고 가자 해서 간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가서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싸, 돈 굳었다.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대견함이었습니다. 마냥 어린애 같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에게 밥을 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자라남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은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그 자리입니까?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소홀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헌금과 봉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은, 여러분의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때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아실 줄 압니다. 1년, 그의 평생이 아니었어요. 한 해 그의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 1조에 1조. 해마다 그의 재산이 1조씩 불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 돈의 액수가 크니까 조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시대에 1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개인의 순수한 수익이었고, 그것 외에도 세금을 걷어들였고 관세를 걷어들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의 수입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가 있었는데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앉고 있는 의자도 상아로 만들었고 그 위를 금으로 덮었어요.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 오죽하면 기르는 애완동물의 밥그릇도 금그릇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은은 솔로몬 시대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귀금속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말과 마병을 갖추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수비성을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솔로몬 주머니에서 나왔을 겁니다. 사치에 극이 달았습니다. 그가 지은 자기 왕궁을 바라보며 그 왕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화려하게 지었으면 그 정도였겠냐 말입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말입니다. 이 1000명을 두었단 말이지. 원 없이 가지고, 원 없이 먹고 마시고, 원 없이 누리고, 원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시대는 원수도 대적도 없었습니다.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기근도 흉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도 보십시오.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결론은 헛됨이라는 말입니다. 헛되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얻으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을 겁니다. 많은 일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헛수고였습니다. 예배하고 계십니까? 평생 예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선 그날 아버지로부터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헛살았다. 너는 헛수고하다 왔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잡동사니다, 쓰레기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죽어가는 겁니다. 하던 봉사를 멈추셨습니까? 그럼 그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당연한 것이겠거니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줄어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시간이 갈수록 흐를수록 더 크게, 더 높이, 그리고 더 깊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관심과 열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지난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나의 모든 관심이 초점에 맞춰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지난번 수고와 봉사보다도 더 나은 수고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수고와 봉사,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섬김과 나눔,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더 크게 되어지는, 더 넓어지는 관심과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던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만큼은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관심과 열정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긴 자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갈수록 하나님의 인정과 만족함, 그리고 대견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이고 그것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긴 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바울의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